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의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모인 성도들,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의 형제제매 되며 한 가족됨을 이루어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이 한 시간 예배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한 시간 주님 손에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부유함을 배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얻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것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 것보다 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에 대한 욕심이, 인생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지만 본래 우리는 하늘과 땅과 이 바다의 모든 걸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보다 존귀하고 소중하고 더 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리 멋지고 놀라운 광경과 풍경을 보아도 그것은 잠시뿐인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멋진 풍경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부유함, 그 참된 부유함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부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부유함을 배우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릴 때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입을 넓게 크게 벌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성령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는 사람,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먹이에 줄인 새끼들이 어미새를 향하여서 입을 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그들 속에 함께 먹여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입을 가득 채우고 배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 우리의 심령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이 내 입을 채우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비싸고 맛난 요리를 먹어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입맛을 돋을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입맛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입을 벌리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유함의 복을 배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젊은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성패가 드러났습니다. 잠시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서 마음에 큰 부담과 안타까움을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던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때로는 붙여주시지 않던 그것은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또 깊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잠시 유예시키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길고 아무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교단에 서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모하며 만족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참된 부유함을 배우려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인생에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가란 물을 찾기에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과 같이 오늘도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의 줄임과 갈급함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굶주림을 갖고 사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의 자리로, 더 좋은 본향의 자리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해 주실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이번 한 주간에 본인이 원했던 그런 자리에 회사로 최종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들이 다들 유학생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섬겼기 때문에 자녀를 도저히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없었어요. 땅바닥이 그냥 흙먼지가 날리는 정말 열악한 학교에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현지 사람들의 원어민들의 말을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줬어요. 최종 5차에까지 가는 그 면접 가운데 원어민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마음껏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면접에서 그는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가 저에게 보낸 톡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그의 영혼,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그의 앞날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써주셨던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참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복,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유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고 들어보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무엇 쭉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가능한 많이 얻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 나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깨달음을 갖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맞춰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신속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지혜, 영적인 깨달음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활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만합니다. 세상은 점점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분별의 은혜를 무엇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할 때 주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참된 부유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마시며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과 보혈을 믿는 것은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를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줄이거나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목마름에 내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명예나 우리가 바라는 물질이나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세상에 대한 자리나 권력이나 인간이 바라고 있는 모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쉽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영원한 거룩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끊임없는 목표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솟아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샘물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생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샘물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샘물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솟아나와요. 그 샘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 샘에 와서 그 샘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인생으로, 샘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보배로운 존귀한 인생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성도 여러분의 올 한 해 축복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족하는 걸 어떻게 배웁니까? 아니,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배움이 없이는, 훈련이 없이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진다? 가만히 있는데 나타난다? 가만히 있는데 뭐가 우리에게 생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생활의 체험에서 말씀에 들은 바를 실천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움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지 그것을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내가 성령 받았기에 이 비밀을 알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이 일체의 비밀을, 만족함을 배워서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기적적으로 갑자기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무엇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훈련받게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당장 내일의 필요가 내게 없어서 곧 망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지만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무엇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어진 현실 가운데 괴로움과 환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만족함을 배우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비들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물을 마시고도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원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또 부산에 있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부산에서 학교로 나온 친구가 여기 인천교육청에 교사로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어떤 한번 1차로 붙고 2차로 붙고 마지막 3차에 이제 시험 소형 면접을 보는데 여기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 그 친구가 또 네 분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고 연고가 집인데
전적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최종적으로 딸아이가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임용고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한 주간에 이렇게 한 서너 건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고 무장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빵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의 인생의 기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서 만족하며 감사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채워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에 채우려고 쳐들어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사례를 보세요. 거기 있는 하인들은 주님이 하라는 말씀의 명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정결례에 드는 커다란 빈 항아리에 손님을 다 받아서, 손님이 들어올 때, 잔치집에 올 때 손발을 씻기 위해서 다 퍼주었던 그 결례가 되는 큰 항아리에 그들은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얼마나 많이 채워야 됩니까? 우리처럼 지금에서 수돗물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채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 곳에 가서 우물까지 가서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걸 일일이 나눠서 날려서 정결례가 되는 큰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그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하러 채우냐. 지금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가 났는데 이 물을 왜 채우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정결례에 쓰는 의식에 드는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웠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의 신앙생활,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형제의 힘과 도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느 날 저절로 일어나고 세움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피와 땀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우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부유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족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형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께서 행하신 일의 열매로 만족해야 할 수 있어요. 시편 104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주님의 긍휼로 만족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만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체험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공급받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부유함의 비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부유함의 비밀을 일체의 비밀을 배워나가며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그리고 값지고 존귀한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의 주인공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세움받고 지음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함 얻으며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저 예수와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와 아뢰어라 은밀한 길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고 채워지는 복된 세상을 꿈꾸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값지고 존귀한 서원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풍부한 후원자로 삼으시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어지고 그리고 흐르지고 그리고 찾아지고 그리고 풀려지는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치료받고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셔서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손대게 하시고 주님 생명의 자리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부유함의 인생을 배우며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장래 위에, 계획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